자, 제일 먼저 길을 내는데 누가 이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도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면 그 길이 닦아집니다. 누가 앞장서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애적들이 공격을, 그리고 이 메마른 길에 누가 먼저 길을 내겠느냐? 그때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행진에 앞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어려움을 한 몸에 안고 가나안 40년 행진의 제일 선두 행진을 유다 지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처럼 저 힘 있는 원주민들 7족속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저 싸움터에 진군할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나 막상 가서 저 가나안 땅 원주민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공격할 것인가? 최전투의 진격을 누가 할 것인가? 그때 유다 지파가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진격한 전쟁에 앞장섭니다. 피 흘리는 전쟁이요. 이런 헌신에 앞장선 유다 지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의 다윗, 그를 엄청난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텐트 속에 장막을 만들어 장막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계속 이동 중에 장막 성전을 가지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이 성전을 지은 지파가 유다 지파 다윗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는 뭐예요? 어쨌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모든 원수들을 다 물질러 주셨어요. 이제 다윗 왕은 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는데 그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종 나단 선자를 불렀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이 향기 나는 내 집에서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귀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때에 나단 선자가 하는 말, 왕이여,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십시오. 왕의 마음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가 잠을 자는데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다만 나의 집 그 성전에서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내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다니시고 그 집에 거하셨는데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느냐? 그러므로 8절,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나를 기뻐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드리려고 했던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이제 너가 목동이라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너를 이제는 내가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지도자로 삼아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원수를 다 내 앞에서 멸하게 하고 이 땅의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고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 가지로 봤어요. 첫째,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리라,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안정된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너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면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 자,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집에 왔어요. 그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잔치 준비에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잔치를 벌일 때 부엌에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또 저들 영접하는데 주차장에서 분주하고 바쁩니다.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얼마나 허리는 아프고 지치고 땀은 나고, 그렇지만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은 다니시면서 1층, 2층, 3층 지하 각 모든 교육관 방마다 주님은 다니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6절에 그 다니시면서 보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는 청장년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하는 그 손끝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헌신하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헌신을 보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마르다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갖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 말이야.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 여러분, 지금 노동자 하루 품값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이 가는 비싼 것을 한꺼번에 깨버려? 이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부재하는 게 낫지 왜 낭비를 하느냐고. 예수님 하신 말씀,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잖아. 여러분,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몸.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베다니의 문둥병자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는데 역시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기를 천하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갖다가 기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이처럼 소중한데 우리는 예수님 몸을 지금 만질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주셨어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성전이 소중하냐?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시하고 기뻐하고 우선시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치하를 지냈습니다. 일제치하란 말은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 1910년도 한일합방, 1945년 해방될 때까지 36년 동안을 우리는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한국 민족의 얼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의 신, 일본 천황을 향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의 모든 조선 사람은 다 여기에 동원합니다. 만약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국법으로 처단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의 교회를 없애고 조선인들의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 조선 땅에 가장 왕성한 성전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산정현 교회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를 빨리 우리가 건축하자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외칠 때에 성전 건축을 맙시다 한 장로가 반대합니다. 사유는 지금 일본은 교회를 다 문 닫고 폐쇄시키는데 성전 건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본들 문 닫게 되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어서 속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요, 지금 교회 문을 다 닫게 되고 예배도 못 드리는 마당에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한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건축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전을 건축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투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산정현 교회가 다 완성하고 입당하게 되는 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장로님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에요. 세상적인 직업은 부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업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내 집보다도 소중히 사랑하는 것,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저 황해도 재령읍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어요.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합니다. 헌신봉사해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의 집 2층 양옥집을, 그 당시에는 양옥집이 아주 유행이니까 그 집을 잘 양옥집을 지려고 설계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너는 어짜요? 내 집은 함석 양철집인데 내 집은 화려하게 양옥집으로 짓느냐? 그런 꿈에 깨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당장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짓는 것을 기회로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착수해서, 그래서 지은 집이 재령 동부 예배당입니다. 훗날에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아 서울에 내려와서 정씨 7형제들이 다 굵직굵직한 사업의 부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다지파, 저 미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교도인들이 만든 건국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오직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대서양을 메이플라워라는 낙엽 같은 배를 타고 생명을 걸고 미국 신대륙 동부에 도착합니다. 그 황량한 땅에서 자기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통나무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이 지구상에 300년 뺀이 안 되는 짧은 역사에 최고로 부강한 나라 미국을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 천안에 가면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그 원조가 누구냐?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가면 원조가 여기 다 원조라고 써붙인데 진짜 원조냐? 신복순 권사님 집이 원조래. 자, 충남의 재벌가가 됐어요. 충남에서 재산세,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신복순 권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을 그 큰아들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때 신권사님이 뭘 깨달았냐? 돈은 날려가 버리는 거구나. 뿌리면 다 날려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 생명 있는 난 동안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7개를 완성하고 8번째까지 성전을 끝까지 져서 성전을 봉헌했던 권사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 갖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꾸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모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쌓아놓고 관심이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유다지파, 다음 같은 3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을 받았나? 후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인구조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 계수를 하는데 총수가 민수기 4장 46절에 60만 3,550명. 이 숫자에는 여자 숫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숫자 안 들어가 있고
노인 숫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출애굽하는 백성 수가 얼마냐? 장정만 60만 곱하기 4, 240만 넘어 어떤 사람은 200만, 어떤 300만. 왜냐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은 뺐으니까. 자, 장정만 지금 60만 3,550명. 그러면 12지파가 평균 나누면 5만 명씩은 되겠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얼마가 됐을까? 민수기 1장 26절, 27절 7만 4,600명. 자, 어떤 지파는 숫자가 적은데 유다 지파는요 130%, 140%더 많은 자손들의 번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예언한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 지파의 번성을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새끼 사자는요 어미의 철저한 보호 속에 새끼 사자는 사는 것입니다. 숫사자, 암사자 당할 자 없이 강한 자로 세워놓는다 이 말. 유다 지파는 이런 후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존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높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가장 많이 위대한 왕들이 20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예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홀,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도자로 세워지시고 왕으로 20명이나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왕,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정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존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환경의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풍성함과 이런 축복을 다 내렸어요. 자, 유다를 예언한 말씀 창세기 49장 11절.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여러분, 누가 짐승을 포도나무에 맵니까? 뿌리도 다 뽑혀지는데 짐승은 잡목에 매는 거예요. 짐승은 아카시아 나무나 미루나무나 그냥 못 쓰는 나무에 매지 누가 짐승을 포도나무에다가 맵니까? 그런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지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희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함을 줬으면 이가 우유빛깔 새처럼, 얼마나 풍성하면 그 나귀를 포도나무 거기다 맬 수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고 나귀란 건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평화의 왕이 오시는 듯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얼마나 포도주가 풍성하면, 옛날에는 제주도에도 그렇지만 염료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 감을 찧어서 그 감물에다가 옷을 이렇게 해서 하듯이 지금 포도주가 얼마나 풍성하면 포도주에다 옷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어보세요.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인가 하는 걸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유다 지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 결국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다 지파의 축복, 영혼을 소중히 여겼어요. 영혼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전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길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언제 무슨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험난한 길에 선발대로 헌신합니다. 더 좋은 미지의 가나안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앞장섭니다. 꿈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축복,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가나안 땅,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섰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후손이 복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고도의 지도자들을 세워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최고의 존귀한 가문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와 같은 영적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헌신한 자를 높이 들어 써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